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마지막 날에 복이 예비된 자들이 세상에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마태복음 25장인데요. 마태복음 25장은 예수님께서 어느 때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신 거냐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에 대화를 나누셨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중에 다시 오실 때 세상 종말 그때는 어떤 증상이 있고 언제 예수님이 세상 종말이 있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이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에 관해서 나열되어 있죠. 기근과 환난과 전쟁과 그런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러나 세상 끝은 아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막 각자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다. 너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둘이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고, 밭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도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도 아니고 찾아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끝날은 어느 때이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다 전해진 다음에야 복음이 세상 끝날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육권 해석이 가능한 것들이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나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 한 분만 아신다 라는 말씀으로 24장을 마무리하셨어요. 그리하고 이제 우리가 성경이니까 24장으로 마무리가 된 거지, 이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신 거죠.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이 이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런지에 관한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면 시험 날짜가 언제냐, 시험 보기 직전에는 어떤 현상이 있겠느냐, 이런 거 물어볼 필요가 없이 시험에 100점 맞을 것만 준비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천국 갈 사람은, 내 나라에서 영원히 축복을 누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10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5처녀와 5처녀가 나눠졌는데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미리 기름까지 다 준비해 놓은 사람, 5처녀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나라 들려서 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그날이 딱 되기 전까지는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가 딱 그 징조가 딱 보이면 그때 딱 지혜롭게 그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으시니까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화가 달란트 비유예요. 저는 주님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한 일들에 관하여 제가 항상 감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달란트 비유인데 각각의 재능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 1달란트 맡겼다고 그랬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힘껏 일해가지고 각각 2배의 이득을 남겨가지고 10달란트를 갖고 오고 4달란트를 갖고 와서 칭찬을 똑같이 받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적게 준 것이 언짢다고 화가 나가지고 일 안 하고 땅에 묻어뒀다가 그것을 도로 갖고 오면서 내가 일 안 한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한테 조금 줘놓고 뭘 요구하십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예화 아니에요? 만약 저에게 지금 조영교 목사님 같이 안 되면 지옥 보내리라 라고 했으면 전 지옥 갔을 거예요. 근데 너는 내 능력대로만 해. 그러면 상은 똑같아. 기분 되게 좋지 않아요? 언짢으신 것 있으십니까? 우리는 본래 큰 인물 될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안 맡겨서 내가 못했다고요? 아이고, 우리에게 다 큰일 맡겼으면 우리는 다 쓰러졌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너무 또 좋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는 마지막 심판날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다 1등, 다 하나님 주님 품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면서 그 상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것에 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자기 영광으로 누구와 함께 오냐면 모든 천사와 함께 와요. 이야, 그 마지막 날에는 이제 예수님이 모든 천사와 함께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암행어사가 자기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암행어사 출 때 그러면은 막 갑자기 어디에서 그 군인들이 뛰어나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천사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민족을, 모든 천사와 함께 그분의 영광으로 오는데 누구를 심판하느냐? 모든 민족을 다 심판합니다. 굳이 말하면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도, 주님을 알았던 사람도, 몰랐던 사람도, 이와 같은 모든 사람을 다 심판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 당신의 종교인이 아닌데 네가 왜 간섭하냐? 그럴 수 없습니다. 천하만국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아요. 그리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양과 염소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그 염소도 하얀색 염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자아낸 종이나 이런 종들은 하얀색이고 그 염소도 젖을 짜잖아요. 그런데 저때 이스라엘 나라들의 대부분의 염소는 우리나라 염소처럼, 우리나라 물론 하얀색 염소도 있었지만은 그 염소의 색깔은 검었고 양들의 색깔은 하얗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자가 그거 구분하는 거 얼마나 쉬웁니까? 그냥 착 보고 가르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는 저도 포함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 포함되고 북한 사람도 포함되고 중국 사람도 포함되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민족도 포함되고 예수님을 믿는 민족도 포함되고 이스라엘 민족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이 그 앞에 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듯이 하고 그때 34절에 보니까 염소를 구분한 것 같아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 왜 왼편이 지옥 갈 사람들이거든요. 오른편이 저기 하고 이것을 꼭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좌파는 지옥 가고 우파는 천국 간다. 이렇게 또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물론 성향상 분명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좌진영의 사람들은 일단 처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사상으로부터 나왔던 공산주의 사상에 대한 이념, 그 이념을 많이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확률적으로는 그렇지만은 그 자체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주님이 볼 때는 왼편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편에 있는 사람인가요? 우편이 천국 간다는 걸 알아가지고 오늘 좌편에는 조그맣고 우편에는 많이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성도님들이 누가 우리가 바라보는데 우리가 우편이지 왜 우리가 좌냐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은 누구를 위해서 누구 편에서의 기준이라고요? 좌우를 나눌 때는 그 재판장이 볼 때 우측이 우, 좌측이 좌. 여기 임금이 볼 때 우측이 우, 좌측이 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갖다 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도 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좌우 어디에 앉든 다 천국 보내주시기로 약속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렇게 구별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모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복은 예수님이 준다고도 꼭 안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서 어떤 복을 받는지 알아요? 이 복이 언제 준비되어 있느냐면, 참 성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창세는 세상 창조할 때, 혹은 그 창세 전부터 우리의 영혼 구원의 축복에 관해서 창세 전이라고 그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그 장소가 예비되었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창세로부터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사실은 그 장소와 그 대상이 그때 선택되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된 것에 관하여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시죠. 왜냐하면은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억울할 것 아니냐 막 그러는데, 억울하면 지금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분들은 그분들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참 이 표현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된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왜 이곳이 너희들에게 예비되었고 너희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예비되었다고 하면서 그들이 또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들어온다고 또 말하고 그래서 꼭 이율 배반적인 것 같지만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복받을 자들이 이 세상에서 한 일, 즉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관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내가 줄일 때에 이제 쭉 나열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받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렇게 못 먹은 사람, 또 마실 것도 없는 사람, 또 집도 없어서 떠돌이 생활하는 사람, 또 헐벗은 사람, 그 옷도 없는 사람, 또 병들은 사람, 감옥에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가난도 최고로 가난한 사람. 지금 자기들의 생계조차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인 사람들, 하루 잠잘 거처도 없는 사람들, 지금으로 치면 꼭 노숙자 같은 사람들일 수 있겠죠. 병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들은 지금 무력하고 자기들에게 재기 능력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이 세상에 처해 있었을 때 너희가 나를 돌보아 줘서 너희들에게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그것을 그 예비된 자들에게 내가 주려고 그런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무지막한 칭찬을 들은 천국에 간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과 우리가 한 것에 관하여 비교해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들과 같은 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이에 그 의인들이 대답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또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우리가 배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임금이라고 말하죠. 처음에는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본인이 겸손하게 지칭할 때 사용했던 표현이고, 임금은 그가 천국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임금임을 지금 말하는 거죠. 교차 사용하니까 같은 말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 저희 교회에서 매번마다 제가 이것을 해석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가 그에게 도움을 줘도 그로부터 절대 앞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 집에 가서 지금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병문안비 그것을 우리가 조금 보태줬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우리가 죽기 전까지 우리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이나 무슨 격려금이나 병문안비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대상들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내가 베푸는 것 때문에 나중에 그 베품을 나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아무리 굽신거리고 인사하고 잘 아부하고 해도 그가 나에게 표도 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잘 대해줘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반대로 내가 그를 괴롭혀도 그를 외면해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를 끼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존재되어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굳이 말하면 내가 완전히 무시해버려도 그들이 무시당한 것 때문에 우리들을 무시하고 우리들을 멸시하고 우리들의 심경을 불편하게 하거나 우리들에게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우리가 잘 대해줘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시해도 그가 우리를 무시하거나 우리에게 나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받을 사람 이야기를 좀 먼저 좀 살펴보면서 전체를 이렇게 잘 통합해서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반대편에 41절에 보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앞에 그 복받을 사람들에 관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여기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떠나 아주 예수님에게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것이죠. 분리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그 가는 곳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복된 장소에 들어가실 거라고 했는데 이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류를 위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기 위해 예비된 그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그곳에 보내려고 계획하지 않았던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것?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떠냐? 마귀가 들어가고 귀신들이 들어가고 그의 절개들이 들어가요. 영적 그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그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배된 곳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와 아주 반대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곧
의로운 자들을 위하여 그 나라를 창세전부터 준비하였지만 마귀와 사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불이 준비된 것이 서로 달라요. 우리가 들어갈 건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본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으로 간다는 것이죠. 완전히 다르죠. 여기 분명한 것은 영원한 불이 염소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 본래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누구 것이었다? 원래는 마귀와 그 신자들을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 영원한 불은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교만하고 타락한 삶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굳이 말하면 본래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거기에서 탈락된 자들이 본래 마귀를 위해서 준비됐던 그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실입니다. 마귀는 성경에 디아블로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중상자, 비방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주동자, 곧 어둠에 속한 세령의 주관자를 가리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서 본래 우리를 위하여 예배된 그 장소를 우리가 꼭 차지하고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매번마다 이렇게 같이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마귀와 그의 졸개들 이렇게 할 때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이것이 저에게는 참 신기하다고 그랬죠.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하고 단수를 사용해요. 한 사람이 지금 다수와 대항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이 많아도 거기에 위축되지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죄 짓는 사람들은 떼거리로 몰려있는 특질이 있어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이 혼자 은근히 짓는 사람들은 요즘 은둔형 그 외톨이들 그들만 그렇지 거의 세상의 큰 범죄는 다 떼거리로 집니다. 죄인들은 겁이 그렇게 많은가 봐요. 막 떼거리로. 그래서 싸움 잘하는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혼자 있지 않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수백 명, 수만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어디를 가도 그냥 자기보다 2배 큰 이런 덩치들에 쌓여가지고 뭐 대통령 경호하는 것보다 더 경호합니다. 아무리 총을 쏴도 그 인의 장막을 뚫고 총도 들어갈 수도 없어. 그렇게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막 떼거리로 막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혼자 다니잖아. 그죠? 우리가 얼마나 더 당당해요. 우리는 아무리 떼거리가 있고 무리가 있고 전체가 다 흘러가는 것 같아도 복 있는 사람은 그걸 따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기준이냐? 기준은 딱 하네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주 그냥 날마다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냥 낮이나 밤이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 삶을 살을까? 이것에만 전념하여 매번 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이 떼거리와 함께 또 생각되는 것은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이 저는 항상 또 생각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부터에 보면은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 이제 심판날이죠.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가 보니 6체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덜로 짠 상복 같고 검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이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이건 완전히 우주가 다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만유 인력이 전혀 작용하지 않고 우주 자체가 없어져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하여튼 제가 아무리 표현하려고 해도 그 크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우리의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예요.
그 우주가 그렇게 큰데 거의 충돌하지 않고 온전히 잘 움직여지고 있는데 그 모든 그 기능이 한꺼번에 파괴돼요. 굳이 말하면 우주의 법칙이 조금도 적용이 안 돼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 지상에 건설된 게 아니에요.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주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지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될 때에 땅의 임금들과 여기 이제 그때 벌 받을 사람들에 관해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여기 지금 나열한 걸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느냐면 우두머리 얘기했어요. 임금이. 그런데 그냥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하면서 그냥 따르는 왕족들이 있고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종과 자유인이 그들을 편에 서 있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쪽 편에 쓴 것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상대편에 있는 의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그 무리 속에 자기들이 그들을 괴롭힐 수 있는 무리 속에 낀 것이 자기들이 뭔가 출세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리고 산들과 그런데 그들 모두가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왜 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왜 숨어? 네가 뭐냐 하고 싸울려야 되잖아요. 싸울 기력도 뭐도 그때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고 외칠 때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때 주님 오시면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한다는 찬양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맞이하고 기뻐하고 그냥 배트맨이 나타났을 때 웃는 그 밤중에 갑자기 나타나는데도 웃는 그 애인처럼 우리는 주님 나타나시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설 것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아 영원한 불에 들어갈 사람들의 잘못에 관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무슨 의식을 갖고 살았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가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힐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가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였더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기준은 내가 저 사람에게 10,000원을 줬으면 10,000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 친절히 베풀었으면 나에게 표를 줘야 하고 그것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나에게 또한 내가 저 사람을 괴롭히면 나를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다. 완전히 이 지상에서 내 존재를 말살시킬 수도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굽신거리는 마음으로 한 것, 그런 대상에게만 내가 잘 대해줘서 내가 처세를 잘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 것이 그런 것들로만 집중되어져서 이 현상의 세계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것으로 영향력을 줄지언정 나에게 피해를 줄 수 없도록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데에만 신경을 썼던 사람, 바로 힘 있는 사람에게만 아부했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 취급도 하는 것이죠. 그들이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요 절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어요. 여기 해를 끼쳤다는 말이 있습니까? 아니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만이 제목입니다.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그 부자와 나사로의 천국과 지옥의 갈림에 관해서 그 부자는 그 거짓 나사로를 한 번도 괴롭힌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말한 대로 저보다도 더 착해요. 그 부자는.
왜냐면 저는요, 저희 집 앞에서 그냥 그 수십 년 동안 날마다 다른 데로도 안 가. 거기에서 진치고 앉아 있으면서 진물 나는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고 배부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부자는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경찰에 당장 신고해요. 이 사람 치워달라고. 성도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그때 그 상벌이 왜 갈리느냐? 이 해석은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잘 해석을 못해요. 누가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부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로받을 수 있는 영향력이 우리들에게 그 여건이 주어졌을 때 위로받을 수 없고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이 죄임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제가 제일 전하고 싶은 말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돕는 것이 더 쉬울까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갑자기 그가 추진하는 것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받지 못하는 것으로 전락해서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갑자기 그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우리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분을 손들어 보세요. 진심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좌우지간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중에 일론 머스크의 주식이 10%만 남고 다 90%가 날아가서 그가 재계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사람, 오늘 지금 한 끼가 없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실 때 그 마음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만 한다면 100% 가능한 것들만 하나님은 매번마다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 이득을 남겼듯이 2달란트나 1달란트 가진 사람이 5달란트를 다 이득을 남겨야만 천국에서 그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진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했을 때 손해를 끼쳤든 이득을 끼쳤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신실성을 하나님은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마음만 하나님과 합하면은 천국은 가능한 것이고, 우리 마음만 주님과 함께 그분의 섬김의 자세, 겸손한 자세, 또 남을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것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해같이 빛날 수 있는 축복의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처럼 감사한 주님이 어디 있고, 이처럼 복된 일이 어디 있고, 천국을 소유하기가 이처럼 쉽고 평안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것이 지금 없어서 지금 막 목말라서 죽어 넘어질 사람, 우리 집에 생수 물 수없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 더만 주면 되고 밥 한 그릇만 갖다 주고 지금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초호와 그가 한 끼에 5만 원, 10만 원, 30만 원짜리 그들은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허기만 해결할 것만 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옷이 없는 것, 여러분, 우리 지금 옷 이거 버리는 거 돈 들어가지고 얼마나 지금 신경 씁니까? 그런데 지금 돈 안 들이고도 갖다 주기만 하면 됩니다. 품만 팔으면 됩니다. 여러분, 병들었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지금 점점 소외계층으로 그들은 이미 이 땅에서 사라져가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 훨씬 좋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돕는다고 가면 그분들이 고마워할까요? 만날 수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그런데 얼마나 쉽습니까? 이 지경에 처해 있는 사람은 개가 와서 핥아줘도 고맙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과 관계되는 것이 나에게 그들이 직접적인 물질적인 것이나 사회적이나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멸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마음만 열면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 아닙니까? 자존심 상하십니까? 별게 다 자존심 상하셔.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것인데, 천국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왜 자존심 상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 중에 지극히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정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또 이제 내년에는 또 선거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권사 투표, 뭐 안수 집사 투표, 장로 투표 이렇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부 명절마다 선물씩 꼭 10,000원짜리 하나씩 정도 하십시오. 그래야 표가 나오죠. 그냥 나오겠습니까? 이런 사람들 보고 성경 뭐라고 그러냐? 저주받을 자들아라는 것이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높은 데 있으니까 니들은 내 말 들으라고 막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쩌면 내가 다 100% 할 수 있는 것들만 요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사한 하나님이요, 천국을 소유하는 귀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쭉 뛰어넘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전도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전도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작은 하나라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의 제자들,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들을 영접하는 자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제자인 것이 저는 행복하고요, 이러한 가르침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실천하신 그 하나님, 그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 제가 감사하고, 또 이렇게 복된 가르침을 주는 그분을 내가 나의 주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섬기고 그분의 제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주님의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하도록 사는 우리가 되어서 천국에서 우리 다 해같이 빛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대통령들을 만나서, 최고 부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도와주라고 하면 택도 없는 일이죠. 우리는 그들과 스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눈물겹도록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서 주님이 눈물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보좌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신다잖아요. 그러한 큰 축복의 자리에 저와 우리 모두가 한번 다 들어가 봅시다. 아주 쉽잖아요. 나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흐르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복된 가르침을 주시고 이렇게 복된 요구를 하셨습니다. 너무 쉬운 것인데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주의 은총으로 사랑의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해와 같이 빛나는 축복에 동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